야곱의 야복강 사건은요, 강청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보좌를 흔드는 성도의 기도의 열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마저도 이겨먹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인 그 야곱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련된 이야기이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존재이냐면 일평생 자기가 원하는 복이 있어요. 일평생 야곱이 원하는 그 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가족을 만들고 재산을 만들고 소유와 노비와 가축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기준이 뭐냐면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인 우리와 닮지 않았어요? 안 닮았어요? 여러분도 닮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일평생을 걸쳐 야곱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형 에서 앞에 그동안 모았던 모든 가족, 재산, 양떼들 그걸 전부 다 야복강 앞으로 내보내죠. 모든 소유를 다 던져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냥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판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 발견해요. 그때 야곱이 뭘 이야기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거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이제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내 복의 근거라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걸 일도로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성도가 야곱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복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가지고 복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는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적게 가졌으면 나는 복도 지지지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그 복의 경중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요? 하나님이 많이 갖게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일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야곱과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야곱과 똑같아요. 언제나 내 방법대로 내 힘과 내 꾀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요. 우리를 딱 붙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모아놓고 쌓아놨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드셔요. 그래서 판도뼈가 부러져서 절임발이가 되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키고 깨닫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덮쳐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빼앗으셔요.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차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점점 알아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조금 깨달아요.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네. 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옆에 오늘 안 오신 김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김 집사님 안 오신 분 없죠? 이것이 야곱을 얻은 새로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새로운 이름 안에 야곱의 어떠한가, 야곱의 정체성을 거기다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여러분,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뀐 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김말순이었는데 말순이가 너무 부르기가 안 좋으니까 개명을 했어요. 뭘로 개명하면 좋을까요? 유미? 그것도 이상해요? 김태희. 네, 김태희. 김말순이라고 했다가 김태희로 바꿨어요. 그럼 말순이에서 태희로 바뀐 건 뭐예요? 부르기가 안 좋아서 좋은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바꿨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을 바꿨는데 좋은 이름, 나쁜 이름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옛 이름이 나빠서 개명한 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실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름인 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겨먹은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토록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게 야곱 33장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떠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보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이가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형을 만나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죠. 누구를 맨 앞에 총알바지로 내놔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 자식들.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만 맨 뒤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당해도 뒤에는 살아남을 수 있으려는 이거 언제 했었어요? 이 일을 언제 버렸어요? 이 일을 한 번이에요? 두 번째예요? 처음에 야곱이 에서가 온다고 할 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나눠가지고 앞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게 당하면 뒤에 거는 도망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언제 상황이에요? 언제 상황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전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아니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33장은.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잔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쁘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느 날 싹 바뀌어서 천사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환도뼈 부러지고 이름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유일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잔머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은 앞에 내놓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 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잡고 있는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면 육으로 살던 모든 습관과 방법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아,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은 확 바뀌었더라.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 만나고 그렇게 삶이 확 변했죠. 바뀌긴 바뀌었어요. 조금. 그렇죠. 물론 회개하고 변화된 순간과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게 많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리고 못 박았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심해도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체의 생각과 행동과 방향과 습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면서 부르짖는 괴로운 절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절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하면 내 인생이 좀 바뀌어서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자리로 돌아가고 어느 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나 자신이 한탄스럽고 부르짖는 절규가 있더라는 거죠. 야곱이요, 많이도 안 지났어요. 여러 날이 지났거나 아니면 한 달이 지났거나 그럼 이해를 하는데 여러 날 한 달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 한나절밖에 안 지났는데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절망을 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또다시 가장 소중한 것, 덜 소중한 것 서로 나눠가지고 내 가치에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곱을 붙잡고 야곱과 입을 맞추고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높게 만드셔요. 미움이 용서로 바뀌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화해의 과정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방법만 동원하려고 해요. 언제나 선물을 동원하고 언제나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꿀까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 이전에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서 도망쳤을 때 도망치다가 일주일 만에 붙잡혔어요. 그렇게 붙잡혔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뭐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라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야곱을 돌려보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야곱은 그렇게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쭉 자기의 머리를 굴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이 요거만 했느냐?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에서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산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장자권은 야곱이 갖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 재산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용병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1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몇 명을 끌고 나와요? 400명을 끌고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재력과 더 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그 재산을 몽땅 에서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정작 그 선물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에서는요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선물로 줘요.
양떼 중에 얼마를 떼어서 다는 이제 안 주고 어느 떼어서 줘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죄송합니다. 지금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하면 넣어둬. 그냥 넣어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준이가요 목사님한테 선물 드린다고 사탕우유가 하나 와가지고 저는 안 먹고요 그냥 목사님 드릴게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면 제가 그거 딱 까서 먹을까요? 넣어둬. 너 먹어 그냥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지금 야곱이 형 마음을 달래려고 가서 선물을 잔뜩 갖다 드리니까 그냥 넣어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거 없어도 충분히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자예요. 왜 그렇게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야곱은 선물 봉쇄를 해가지고 결국은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강권하여 주니까 결국 마지못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권해서 줬을까요? 형이 너무 좋아서? 아니죠. 형이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뭘 신뢰하는 거예요? 뇌물의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형에게 선물을 주면 지금 다시 돌아가다가 또 분한 마음이 다시 생겼을 때 선물 받고 그 선물 때문에라도 용서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선물의 힘을 더 크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머리를 굴리고 있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야곱의 머리 굴림이 에서와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에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제자리로 돌아가서 야곱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방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근처에 땅 많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세일산 쪽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의 족속들이 세일 족속들이 되는 거예요. 세일산. 그래서 세일 쪽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더 착해요. 왜 에서가 착한지 아세요? 동생에게 장자권 빼앗기고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용서했죠. 에서는 의리도 있어요. 야, 내 땅 나눠줄 테니까 우리 쪽 가서 같이 살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리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서 금방 꾀를 내어서 같이 못 가겠다고 변명을 늘어놓아요.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아내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울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처음에 내 죽을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아내가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가운데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에 나아가리라. 이 뭐예요? 진짜예요? 변명이에요? 변명이죠. 아니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지금 와서는 야 형이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지금요 우리가 새끼도 있고 뭐도 있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라면 안 나오고 핑계대는 여러분들 변명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변명해서 안 나간다고 못 가겠다고 천천히 가겠다고 먼저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가시라고 천천히 가겠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같이 가자는데 오히려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용서를 못 믿고 선물 봉쇄하고 먼저 따라가면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야곱은요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니까 이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금방 형에게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베델로 가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자신도 20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베델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몽땅 잊어버렸어요. 형에게 말로는 세일로 따라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세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싹 쎄버리는 거예요. 16절 17절 봅시다. 어디로 샜는지 시작.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이 숫곳이라는 것은요 잠깐 들린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가축우리를 지었어요. 가축우리라는 뜻이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금방 배신하고 딴 길로 간 거예요. 야곱의 원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속이는 행동을 계속 해요, 안 해요? 계속 하고 있어요. 형이 간 그 세일이라는 곳은요 요단강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숫곳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 건너 간 거예요. 강 건너. 이 숫곳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세겜 땅으로 내려가요. 요단강 서쪽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세일로 쭉 이쪽으로 내려가고 지금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반대편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왕 강 반대편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내려가서는 아예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사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사고 그곳 이름 거기다가 단을 쌓고 자기 그 땅 산 곳에다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 엘로헤라는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신앙적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신앙적이라고 전부 다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한 땅은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베델에 처음 돌베개 메고 잘 때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산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다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 땅에 돌아와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땅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근데 세겜이라는 엉뚱한 곳에 자리 잡고 거기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이름도 거창하게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하나님 섬기는 좋은 땅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다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더 야곱다워졌고 더욱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것은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해서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주고 못하면 넌 국물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도 주고 벌도 주고가 아니라 이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전히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산 땅에 거창한 이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다고 야곱의 신앙이 변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잘 붙였다고 신앙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름 붙였다고 성경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행동에 가식 또는 외식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엘헬로 이스라엘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여놨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었고 마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정했어요. 베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에 땅을 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단을 세우고 자기 방식대로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고향에 도착해서 정착했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좋은 땅 사서 그 땅 하나님 앞에 바쳐갖고 그 땅 이름을 멋있게 지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원했다면 야곱을 어떻게 써야 돼요? 칭찬해 줬어야죠. 근데 아니에요.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멋지고 거창한 이름 지었는데도 하나님 그걸 칭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베델 말고 여기 좋은 땅 사가지고 이게 이름 좋게 짓고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 명령했던 베델, 거기 네가 가는 거. 창세기 31장 1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약속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분명히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야곱도 처음에 베델에서 고향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서원했는지 봅시다. 시작.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여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벳엘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돌베개를 메고 다니던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거창한 이름 짓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 돕는 일꾼으로 쓴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야곱의 종이죠.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야곱 자신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딱 오셔갖고 입으로는 이렇게 아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저기 차량을 돌려달라고 차를 돌려달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시켜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차를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창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걸 다 시켜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차를 돌려고 하는데 결국 그 안에 내용물은 뭐냐면 이걸 빨리 돌려라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 안 된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이런 일까지 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입으로 말이나 하지 말지. 어차피 결국 시킬 거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육자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교육자의 권위를 높이려면 씨가 해야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이 조력자로 쓰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을 왜 제가 야곱을 이야기해요?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을 발견해야 되고 저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내 머리 굴려가면서 사는 그 못난 야곱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돌보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끌고 밀고 땡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야곱은 야복강 사건에서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소중한 여긴 것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하찮은 것을 구별하고 형이 용서하니까 형을 속이고 바로 도망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름 짓고 살려고 거창한 이름까지 지어 보여줬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이었어요. 끊임없이 이겨먹는. 야곱이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세밀한 간섭과 철저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아니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당하고 세겜 사람들의 사륙이 있고 그러고 나서야 결국 다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베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베델로 끌고 올리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루어내고 마셔요. 세겜이 아무리 가까워도 베델과 아무리 가까워도 세겜 땅을 사고 그 땅에 거창한 이름 짓고 거기에 단을 쌓는 것은 가짜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잡다가 죽었어요. 아니 좋은 의도를 시작한 건데 왜 우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법궤는 고아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규정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좋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못 박아 내 자아를 죽인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잘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잘되는 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방식대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식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몸에 좋은